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귀하고 복된 이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7월 11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어떤 큰 일을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큰 일이라는 것은 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은 그 택하신 민족뿐 아니라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수많은 민족, 각 나라와 열방에까지 미치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주셨던 복이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복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의로운 자에게는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만 죄인에게는 이 약속된 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된 인간에게는 죄와 싸워보지만 번번이 죄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대신 치르는 것을 대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대속에 관련된 직무를 누구에게 맡기셨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들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장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것을 행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이 성전과 관련해서는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예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뒤에 따르는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칭호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의 직책, 그의 직무, 그의 칭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를 한글로 표기한 것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마시아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표기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은 같은 단어이며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속이라는 이 중요한 직무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민족 전체를 향해 그들의 모든 죄와 관련된 대속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직무를 주셨죠. 첫째는 대제사장인 자신을 거룩하게 속죄해야 했었고, 그리고 온 백성을 위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그 제물들을 일컬어 속죄 제물, 희생 제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 그리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세 직무에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엇인가 대리자로서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직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인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왕들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왕이 있었을 때에는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왕들이 있었을 때에는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모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보내셨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벗어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끊임없이 종용하였죠.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끝까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는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모든 저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 직책을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인물들,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는 그런 왕의 역할, 우리가 부지중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이웃 가운데 지은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들이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러한 역할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맡기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대속의 종교적인 의식은 남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삶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신 적도 없었고 대제사장도 아니셨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도 아니었죠. 예수님 스스로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불리우는 것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그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메시아라는,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장면들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민족의 태동이 되었던 시조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나온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왕의 가문이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모든 왕들은
다윗의 직계의 혈통들이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 말뜻은 그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다윗의 혈통을 타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그래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해 이새의 줄기에서 라는 표현, 그의 뿌리에서 라는 표현은 바로 다윗의 혈통, 그의 가문에서 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 혈통으로부터 한 싹, 한 가지가 날 것이고 결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 열매, 그 결실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죠. 또한 모략과 재능은 다윗에게 주셨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다윗의 길이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고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공의와 정의로부터 비롯된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세상을 치는 막대기가 될 것이고 악인을 심판하고 죽이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정의를 통해 살아갈 때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이죠. 그가 가진 공의, 그가 행하시는 그 성실함은 그의 허리띠가 되고 그 몸을 두르는 띠가 되어서 그분이 가시는 모든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힘을 모아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와 같은 예언은 다윗의 가문에서 그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실 여호와의 영에 의하여 모든 것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인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그 백성들에게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시고 그가 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기 전 마지막 6일 동안의 기록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에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한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면 죄의 종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되찾도록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왕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셨듯이 그 죄의 문제, 마귀에게 눌려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저주받은 인간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헤롯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화려한 옷과 맛있는 음식과 즐기는 그런 모든 삶을 선택했다면 아무리 강력한 왕국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왕국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왕국이 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목적은 그들을 모든 그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아버지께로 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이에 대하여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작은 고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주권자가 나오게 될 것을 예언했던 것이죠.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는 장소까지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자가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기브온 산당이 아닌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던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부스족 오르난이라는 이방인이 살고 있던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하지 않은 속된 땅이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그것도 거처할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거하는 외양간에서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의 판단에는 다윗의 가문에서도 그렇게 뛰어날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요셉이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만왕의 왕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하늘의 천사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주라는 뜻은 구원자, 너희를 건져주실 자, 너희를 도우실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건져줄 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지금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보통 왕들이 자신이 누리는 권세,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백성을 위하여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공의와 정직으로 또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신 멋진 왕이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셨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제사장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주셨던 대제사장 직분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큰 대제사장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대제사장들과 비교해 볼 때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어떤 대제사장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단번에 해결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 인간들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죽임을 당할 때에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아끼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파괴된 것의 목적은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70년이라는 기간이 되었을 때 그 잃어버린 땅, 그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물들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 역시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것 역시 자신을 통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새로운 성전,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신 이유는 다시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대제사장 되심을 선포하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자신은 물론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있었죠. 그 속죄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희생 제물을 준비해야 했었습니다. 그 피가 제단에 발려지고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졌을 때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버리심으로써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연관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의 역할은 자신이 의도치 않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이 되었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그 성읍으로 피신을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 도피성으로만 들어가기만 한다면 부지 중에 자신이 원치 않는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해한 일이 있을 때에는, 그런 죄악이 있을 때에는 그를 끌어내어 죽이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죠. 문제가 있다면 자신이 의도치 않은 그런 살인이나 죄악 때문에 도피성으로 도망친 그는 평생 동안 그 성을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성에서 벗어나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대제사장이 죽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졌을 때 가능했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속의 사건이었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그 예수님을 붙들고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참된 자유가 선포되고 그들의 본향으로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잃어버린 모든 백성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생명을 바치신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이며,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예수님의 모든 선택은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셨던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모두 성취되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목이 곧은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저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너와 같은 선지자들을 내가 세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 내 말을 줄 것이고 그는 내 말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입으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그런 말을 전하고 다니는 선지자, 그들의 말은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를 보내지도 않았고 그에게 내 말을 준 적도 없었기 때문이며 그가 거짓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가 스스로 지어낸 말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마음으로 생각할 때 그 선지자가 만약 내 이름으로 선포한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증언도 없고 어떤 성취함도 없다면 그 선지자는 내가 보낸 자가 아니며 그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지킬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를 그들 형제 중에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비록 육체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다른 여타의 선지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이곳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말했지만 빛나는 구름, 그 빽빽한 구름이 그 모든 것들을 가리고 오직 그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너희가 보는 그 예수,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다시 말해서 너희 형제 중에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바로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그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 가이사라라는 황제의 칭호를 가지고 만든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물이 풍부하고 숲이 우거져 있는 아주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곳에 신전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로도 발전했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들의 공통점은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감당했어야만 했었던 인물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항하는 그 강력한 세력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떤 선지자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로서 기름 부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기도 하셨고 대제사장이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이를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알게 하시니,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이름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이 있다면 그 죄에 대하여 성전 대신 자신이 파괴되고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영의 강림과 함께 각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그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왕의 역할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우상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그들에게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모독하는 그 하나님,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나는 내게 나가노라 라고 외쳤던 다윗과 같이 우리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가오는 세상, 돈과 명예, 행복, 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교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성전 삼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대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우리와 함께한 모든 이웃들을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그들이 죄를 범했고 혹 그들이 부지 중에 연약함으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던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을 용서해 주고 품어주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 교회, 성전 대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을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스스로 좋게 여기는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내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 내게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와 그 모든 것들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수도 없이 유혹해 나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반석 위,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대제사장이시며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게 맡기신 이 교회, 내게 맡기신 나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셨고 주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로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음부의 세력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임을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7월 11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근래 유례없는 무더위가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다가왔었습니다. 무척 덥고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한풀 더위는 꺾이고 평년의 기온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기상이변과 같은 일들은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들이 죄악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나를 찾으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고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혹자는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토록 그 종말에 대하여 비밀에 붙이신 이유가 있다면 그런 종말 사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의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하거나 엉뚱한 것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하여도 그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은 우리 일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 계명이라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정해 주셨습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든 아니면 우리의 육체의 수명이 다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